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은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뭐 그렇게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도 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큰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또 성령님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 중에 그 신약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에베소나 뭐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보다도 아주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은 일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남자는 그런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이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쉽게 말하면 시흥복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좋아하는 교사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좋아하는 교사를 따라서 당을 만드는 것, 팔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또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그런 파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대해서도 성만찬을 하는데 애찬식을 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탐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탐심이 많았는데 대부분 못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심은 많았던 게 아니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탐심이 많아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애찬식을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기도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데도 그들 안에서 탐심이 있었고 또 술 취함이 있었어요. 성만찬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으로 먹는데 거기는 아마 주전자로 그냥 먹었던 것 같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탐심이 생기고 또 술 취함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성만찬을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해서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그런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라고 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크게 방언을 말하든지 뭐 예언한 사람은 무분별하게 예언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자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너희들이 사모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숙함에 대한 너희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더 성숙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너무 육신적으로 너희가 행하고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었던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한 그 결과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는 나쁜 것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좋은 것이었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무분별하고 또 무질서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과시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이 은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현 시대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와 은사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숙은 성장이라는 것, 성숙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뒤에 동구가 와 있으면 동구가 갑자기 저처럼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살 먹고 커지고, 한 살 먹고 커지고, 한 살 먹고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5살 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20살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역시 영적 성장도 말씀에 의한 성장도 똑같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영적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신적이고 육적이고 죄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말해주면서, 그러니까 옳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너희가 사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4장 39절까지 3구절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을 돕는다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본인도 그걸 체험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성숙하는 것, 성장하는데 돕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언하는 것, 예언은 두 가지죠. 구약의 예언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대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아프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게 대언일 수 있고 예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 그런 교회들은 조금 꺼려하고 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한하기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성령님의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좋은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증거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쓸까 하다가 사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2장 31절에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13장을 시작하기 앞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더 좋은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 좋은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을 살펴보면 13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12장에서 열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은사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멘.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성령의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사랑이 더 우월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너희가 사용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실제로 이 은사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육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또 실수할 수도 있으며, 또 사랑 없이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2장에 많은 은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방언, 예언, 믿음, 여기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방언, 예언, 믿음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내가 방언을 하든지 내가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포를 하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그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단지 가야 될 것만 같아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행동보다도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저번에 말했던 것이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내가 육신적인 그런 동기로 은사를 활용했느냐, 교회에 어떤 섬기는 일을 했느냐, 아니지. 내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사랑 안에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침례받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봤는데
그 설문지를 제가 다 봤는데 그 다들 잘 써줬어요. 잘 질문에 잘 답해줬고 또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이렇게 잘 그 동그라미 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헌금 생활은 조금 그 제가 못 미치더라고요. 그냥 그 우리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11조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예 헌금 생활 안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주일헌금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도 누구냐? 리더들의 자녀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봉사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눈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한테 너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니까 그때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1조 하니? 그것은 엄마 아빠가 철저히 얘기를 해서 그건 미리 자기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근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사랑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살펴보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 예배도 사랑이 있으면 더 좋고, 헌금도 사랑이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일, 봉사하는 것, 우리 찬양하는 것, 악기 연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건데, 세 번째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받고, 다음 주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건데요. 이제 성령 세례, 특별히 이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방언이 그 마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방언이다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럼 마귀 방언이 있는지 성경의 근거를 좀 대보주세요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성경에 마귀 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현 시대에 이제 많이 유튜브 보면은 방언은 끝났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마귀 방언이다, 날랄랄라 하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줄 아느냐, 저기 인도에 그 샤머니즘 하는 그 사람들도 날랄라 한다. 그런데 날랄라도 다르죠, 그죠? 아무리 날랄라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샤머니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방언은 사도행전의 신약교회 이후에 사라졌다고 그래서 주장해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방언은, 예언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신약교회 이후에 사라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AD 100년경에 있었던 성경 기록의 완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건 끝난 것이다. 폐하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예언의 기록도 방언의 목적도 또 진리의 지식의 전달도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방언도 끝난 것이고 예언도 끝난 것이고 지식의 은사도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었으니까 이것도 다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정확한 성경 근거는 없어요.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그치고 다 그랬다라고 첫 번째는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다 사라졌다는 입장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한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린도전서 10장 7절까지 소개된 사랑을 고린도전서 그 7절까지 소개된 사랑을 8절에서 예언, 방언, 지식을 두 그룹으로 분리하면서 사랑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예언, 방언, 지식을 서로 대비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주장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10절에서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장, 첫 번째 주장과 성경이 완전히 이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방언도 이제 그치고 예언도 그치게 됐다, 지식도 그치게 됐다라고는 그런 주장과, 이제는 이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단어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즉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그다음에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신약 교회에만 주어졌고 그 이유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온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그들은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온전한 것이지,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이게 문맥 전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3장, 14장 전체를 보면 무슨 뜻인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단어라는 것, 그 다음에 근거도 없는 성경의 완성된 기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주장하는 주제는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올바로 사랑해야 되지,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방언이 그치면 지식도 그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요. 유튜브 클릭만 하면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20가지가 쫙 나와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보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정보, 그런 지식이 그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 그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보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식도 이제는 다 끝난 것이다, 그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종말의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 시대에 그런 예언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지식이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죠?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순식간에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제주 가고. 예전에는 며칠 걸렸을까요? 한 3개월? 제주에서 서울 오는데 모르겠어요. 얼마 걸렸는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걷는 것, 우리 이동수산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빨리 왕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식으로도 빨리 왕래할 수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지식은 더 앞으로 더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만화에서 그때는 상상도 못한 만화에서 로봇도 나오고 이상한 레이저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그런 것이 된 것이죠.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이제는 다 끝날 것이다. 지식도 이제는 그치고 폐하리라 라고 하는 이 13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은 다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또 그때, 그때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고 12절에 그때. 그때란 뭐냐면은 온전한 것이 왔을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서로 맞대고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했을까? 온통 영화는 서양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서양의 배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미지가 예수님 얼굴은 아마 서구적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가보면 어떻게 생겼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 얼굴이 어땠는지.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기 전까지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맞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을까? 하고 희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온전한 때가 되면은 온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방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영원하게 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그 몸, 이 육신의 장막이 썩어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바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된 육체를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10절에 말하는 온전한 것은 바로 우리 영화롭게 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이 하늘 왕국, 곧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때를 온전한 것의 그때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방언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방언도 그치지 않고 예언도 폐하지도 않고 지식도 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것이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쓰여진 이 종이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은 아주 오류가 없습니다.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기는 것이 있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벗어서 새로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영화롭게 된 그 몸을 우리가 입으면 더 이상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거나 부분적으로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을 맛볼 때는, 주님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일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알고, 너 그때 시흥에서 예배 생활하지 않았었니? 너 그때 거기에서 예배 생활하지 않았었어? 너 그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었니? 너 그때 이렇게 내가 헌신하지 않았었니? 라고 주님은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천국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란 말이야.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도 알 수 있고, 삭개오도 알 수 있고, 마리아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믿음을 주신 것도, 지식을 주는 것도 뭐냐면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거라는 거죠.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의 은사들은 예언이라든지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영분별에 대한 것이라든지 방언, 통역, 그런 은사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될 터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롭게 된 몸을 입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볼 때까지 우리가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언도 필요한 것이고, 지식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온전한 것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완성된 기록을 우리가 믿는 것도 믿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말이 아니라는 것,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능력, 이 성령의 은사는 신약 교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셔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폐하였다면은 13장에서 이 14장은 기록되지 않아야 돼요. 14장은. 왜 다 폐하됐다고 하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또 방언을 말하기 금하지 말라? 분명히 13장 8절에서는 방언도 그쳤다고 하는데 왜 14장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나는 더 방언 말하기를 내가 더 사모하고 나는 더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와 기적적인 능력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일 것이고, 왜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런 것들이 왜 그치고 없어졌다, 폐해졌다라고 말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책임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책임을 거절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리들, 또 하나님의 이 인간의 교리들,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붙잡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여전히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되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이제 뭐 깊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에 의해서 성령 은사, 그럼 방언을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종류,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